교재 50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은 1차적으로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만 전체 친구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욥은 악한 자들도 형통할 수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인과응보의 원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또 욥은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과 지혜에 대해서 반박하며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열거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듯 이야기하였지만 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인간 중심의 하나님 이해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오늘 12장은 세 명의 친구와 욥이 다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어제 읽은 11장은 소발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엘리바스가 말했을 때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했을 때 욥이 대답하고 어제 11장에 소발이 말했으니까 욥이 대답하는 것인데, 소발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명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욥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생각을 욥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한 대답,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 명의 친구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욥이 전체적으로 딱 평가를 합니다. 내가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12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요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고마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합니다. 2절 보십시오. 참,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참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참 대단하네 하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들으니까 이 세 명의 친구는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자기에게 모든 지혜를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욥에게는 아무런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참, 너희만 그렇게 똑똑하냐? 내가 바보냐? 내가 그 모든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참 친구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다. 이게 2절입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생각이 있다. 너희가 하는 말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가르치려고 제발 들지 말아라. 꾸지람하려고 들지 말아라. 친구가 그래서 되느냐?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 나도 다 아는데 왜 자꾸 몰아세우느냐? 이게 지금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힘든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하는 분, 어려워하는 분 어떻게 대화하는 게 그러면 맞는 걸까? 그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의 대화법,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감이 먼저고 논리는 그 다음이다 하는 겁니다. 공감이 먼저고 논리는 다음이다. 먼저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 아파하는 사람한테 왜 이랬냐, 왜 저랬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가 크게 다쳤으면 다친 상처를 빨리 싸매주는 게 먼저지. 너 어쩌다 이랬냐? 피가 나는데 다음에 그럴래 안 그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지금 아픈 사람은 일단 보듬어주고 일단 안아주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다 한 다음에 고비가 넘어가서 아유 그런데 이제 이만하기 다행이다. 어떡하다 그랬니? 아유 그러면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야 내가 잘못한 걸 앞으로 조심 이렇게 되지. 지금 당장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마음에 생치기가 나서 피가 나는데 조목조목 원인만 따지니 욥의 마음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욥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한 명만 바꿨으면 어땠을까? 엘리바스가 막 말했을 때 욥이 힘들어하고, 소반이 막 말했을 때 힘들어하고, 빌닷이 말했을 때 힘들어할 텐데 어제 우리가 읽은 게 소발 아닙니까? 소발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바스도 자꾸 꾸지람만 하고 빌닷도 꾸지람만 하는데 소발이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엘리바스, 빌닷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욥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아이고 욥 힘드시죠? 나도 그냥 힘들지만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는 엘리바스도 좀 잠잠하게 하라 그러고 빌닷도 좀 조용히 하라 그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좀 공감하고 싸매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세 명의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고 나면 후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야기하기보다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파요, 나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마음이 먼저입니다. 공감이 먼저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열렸을 때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대화법이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막 상처 준 다음에 내가 뒷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 특히 자식이 그러면 막 꾸지람부터 하고 싶고, 그러지 말고 공감이 먼저고 소통이 먼저고 왜 그랬을까? 뭐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대화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8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두 절 말씀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혜와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흐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는데 욥이 제일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3절 14절 얼마나 이게 든든한 고백입니까? 마치 그 파도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폭풍우가 와서 막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것 같지만 그것만 보면 바다가 뒤집히는 것 같은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은 항상 잔잔합니다. 표면의 물이 파도가 심할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을 뿐이지요. 근데 표면에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전체가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속은 늘 잔잔합니다. 욥이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나서 하나님을 버릴 것 같지만 끝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막 입으로 힘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게 최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목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참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단 총회를 갔다 오거나 어디 수련회 갔다 와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라도 안 피곤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까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제가 사실 담임 목사인데 제가 늦게 출근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 그렇게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야, 배 목사, 내가 보니 넌 참 별로 잘하는 건 없는데 우직하긴 하다. 그래도 보나 안 보나 너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인정하마. 그나마 그거라도 인정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도 감기 몸살 나면 못 나올 날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철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이분들이 대단한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어도 새벽에 이 연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거 힘드시죠? 목사님 힘듭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임마누엘 찬양대 새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나오면 얼마나 그게 훌륭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임마누엘 찬양대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욥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 이렇게도 봅니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여러 번 읽으신 분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욥은 지금 이때만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소한 천국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최소한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지금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인생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너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욥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겪을까 하지만 하루살이와 인생을 비교해보면 하루살이 길어야 하루 아닙니까? 인생은 대부분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삶이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지극히 짧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견주어서 저 사람은 죄지어도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더 힘들어져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최소한이 천국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님 잘 믿어 천국에 소망 갖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그 희망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극복하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화의 귀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꾸짖고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경청하고 듣고 공감하는 마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우직하게 부족해도 하나님만 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우리가 홍천기도원 오랜만에 교구 구역 모임으로 성도들과 함께 재개장 감사 예배드리고 홍천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일 행사 가는 길 오는 길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직원들 함께 하여 주시고 홍천기도원이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에는 내년 정책을 우리가 다루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혜 주셔서 신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히 바로 서며 성도들이 신일교회의 성도임을 자부심을 느끼는 은혜롭고 한 마음으로 잘 진행되는 정책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53 새세명 초천장치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